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보시옵소서, 주께서 내게 이 백성을 인도하여 올라가라 하시면서 나와 함께 보낼 자를 내게 지시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너도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 하셨사온즉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보내지 마옵소서.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리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까. 네가 말하는 이 일도 내가 하리니 너는 내 목전에 은총을 입었고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알리니라.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궁휼히 여길 자에게 궁휼을 베푸느니라. 네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보라, 내 곁에 한 장소가 있으니 너는 그 반석 위에 서라. 내 영광이 지나갈 때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손을 거두리니 네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예, 이제 출애굽기 33장 이제 12절부터 이제 모세가 하나님을 향하여 이제 집요하게 함께 동행해 주실 것을 요청하는 장면입니다. 자, 12절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께 이제 기도하지요. 아뢰되 보시옵소서. 자, 이 보시옵소서 이 말은 하나님 깊이 헤아려 주십시오, 이런 말입니다. 그러면서 주께서 내게 이 백성을 인도하여 올라가라 하시면서 나와 함께 보낼 자를 내게 지시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여러분, 이 말은 출애굽기 32장 34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냐면 이제 가서 내가 네게 말한 곳으로 내 백성을 인도하라 한 다음에 내 사자가 내 앞서 가리라. 자, 내 사자가 내 앞서 가리라.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앞서 갈 수 있도록 하실 텐데, 그리고 이제 33장 2절에도 또 말씀하시죠. 내가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낼 것이다. 자, 하나님께서 계속 사자를 보낸다고 하시는데 누구를 보낼지 지정하시지도 않고 그냥 사자만 보내신다고 하니까 모세가 하나님, 이왕 보내실 거면 좀 사자를 지시해서 보내주십시오. 그냥 아무나 가라고 하지 말고 그야말로 야, 저 이스라엘 귀찮은데 그냥 너희 중에 누구 아무나 가라, 이렇게 하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이니까 절대 그대로 두지 말고 꼭 우리와 함께할 누군가를 지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그러면서 이제 모세가 사실은 백성을 대신하는 중보자로서의 안타까움, 또 이제 하나님을 향한 집요함이 있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자, 하나님께서 그 전에 저에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하면서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또 너도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 그렇죠. 자, 나를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 여러분, 이게 이제 언제의 이야기를 하는 거냐면 출애굽기 3장에서 가시나무 떨기가 불타는 모습 가운데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는 그 옛날의 추억을 떠올리는 겁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3장 12절을 잠깐 보시면요, 우리 앞에 냉방을 조금 틀어주십시오. 출애굽기 33장 12절을 보시면, 자, 읽어보겠습니다. 3장 12절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자, 이렇게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또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를 때 4절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그 다음에 뭐라 그럽니까? 모세야 모세야. 자, 하나님께서 처음 모세를 만나실 때 너는 누구냐? 네가 어쩐 일로 이리 왔느냐가 아니라 그를 알고 부르셨죠. 모세야 모세야. 그래서 여기 보면 나는 너를 이름으로도 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름으로도 안다. 그리고 12절에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내 은총이 너와 함께한다 이런 말로 모세가 받아들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너도 내 앞에 은총을 입었구나. 자, 이렇게 모세가 출애굽기 3장의 사건을 경험하는 겁니다. 이제 회상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이제 내가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고 하나님이 나를 이름으로도 아셨던 그 첫 경험을 떠올리면서 모세는 어떻게 하느냐? 이런 하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며 가는 겁니다. 13절에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사오면 원컨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옵소서. 자, 원컨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주의 길이라는 건 이제부터 주님께서 이 백성들을 어떻게 하실지 그 계획과 의도를 내게 알려주십시오. 그냥 아무나 보낼 테니까 가라, 내 천사가 그냥 함께하겠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 원컨대 내가 정말 주의 은혜 입은 자라면 주님 어떻게 하실지 그 계획을 명시해서 좀 알려주시고, 뿐만 아니라 나로 주의 목전에 정말 은총을 입은 자가 되게 하시고, 더 나아가서 자, 이 모세의 은총은 이스라엘의 운명과 연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모세를 이름으로 부르시고 내가 함께하겠다고 한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통치와 압제 가운데 끌어내기 위해서 부르신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 제가 은총을 입은 것은 그냥 은총 입은 게 아니라 이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은총을 주셨는데, 그렇다면 나로 구원하라고 하신 이 백성들, 이 족속들을 13절 끝에 보면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지금 하나님은 모세는 마음에 듭니다. 그래서 모세를 귀하게 여기시죠. 근데 이 백성은 목이 곧은 백성, 하나님께서 모세를 따로 부르셔서 언약의 돌판을 주실 때 그냥 곧바로 변절해서 금송아지를 섬긴 아주 패역한 백성으로 보시는 거죠. 그래서 이 백성을 쓸어버리고 모세, 너 혼자 다시 너를 일으켜서 내가 한 민족을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실 정도였죠. 그러니까 이 백성은 이제 정나미가 떨어지는 백성입니다. 근데 이 정나미가 떨어지는 백성을 모세는 지금 하나님 앞에 뭐라 그러냐면 이 족속을, 하나님의 마음이죠, 이 족속은. 그런데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이게 중보자의 위대한 점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키는, 하나님 저를 은총을 주시고 저를 부르시고 저에게 이 백성들에게 가라고 하신 것은 이 백성이 주의 백성이고 주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 부르신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 저를 부르셨사오니 이 백성을 버리지 마시고 이제는 주의 백성으로 여겨주십시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의 마음이 떠나려 할 때 다시 이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신과 함께 이 백성을 묶어서 연대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죠. 여러분, 중보자의 능력입니다. 중보자는 나 혼자 살자고 하는 게 아니라 이 백성을 나와 함께 묶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자가 중보자죠.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 지셨습니까? 의로우신 그분이 세상의 죄를 예수님이 짊어져서 연대하기 위하여 그렇게 짊어지신 것이죠. 이 중보자의 위대한 점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14절에 이 말씀을 듣고 대답하시죠.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자,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어디서 많이 들어보시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기도 하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원래 하나님이 하셨던 말씀입니다. 중보자인 모세가 이 백성들을 짊어지고 앞으로 가는데 천사가 누군지도 모르고 혼자 낑낑대면서 정말 괴로워서 주님 어떻게 저보고 가라고 하십니까? 이러면서 기도하니까 모세야 내가 친히 가겠다. 내가 너를 쉬게 하겠다. 그렇죠. 이 말은 내가 너의 큰 짐을 대신 져주겠다.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혼에 평안이 있고 또 기쁨이 있고 또 잠을 푹 잘 자려면 마음에 근심의 짐이 없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대신 져주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대신 져주셔야 되죠. 그래서 베드로후서에 보면은 너의 짐을 내게 맡겨버리라 그러죠. 영어 성경에 보면 cast out all your burdens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cast out 집어 던져버리라는 거예요. 너의 모든 짐을 혼자 낑낑거리지 말고 다 주께 내어 던지라는 거죠. 왜? 주님이 함께 하시고 그리고 친히 가기 때문에. 여기 내가 친히 가리라는 말은 내 얼굴이 간다라는 말입니다. 직역을 하면 내 얼굴이 간다. 이건 뭐냐? 하나님의 직접적인 임재가 모세와 함께 한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과 여기 하나님의 말씀이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자, 너희 짐진 자들 다 복수형이죠. 근데 여기서 하나님께서 14절에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가 아니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그러니까 모세만 쉬게 한다는 겁니다. 모세만. 그러니까 이 미묘한 차이를 알아차린 모세가 그러니까 영적으로 예민한 감수성이 있습니다. 모세가 뭐라고 그러냐면 15절에 여호와여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 올려보내지 마십시오. 다른 말로 하면 우리와 함께 가지 않으려면 나 혼자로만 동행하지 말고 우리와 함께 가지 않으려면 우리를 이곳에 올려보내지 마옵소서. 그러면서 16절에 나와 그 다음에 주의 백성이 이제 연결시키는 겁니다. 연결시키는 중보자, 위대한 중보자는 연결시키는 사람입니다. 나와 죄인들, 나와 가족들. 하나님 나 홀로 구원하지 마시고 우리 가족을 구원해 주십시오. 내게 은총 입은 자라면 내가 은총 입은 자라면 우리 가족도 은총 입은 가족이 되게 하옵소서. 이렇게 묶는 거죠. 연대하는 거죠. 그러면서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리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까. 하나님 이렇게 함께 하셔서 천하 만민 중에 하나님의 백성됨을 드러내기 위해서 아닙니까? 참 이렇게 집요하게 간절히 구하자. 하나님이 17절에 모세한테 말씀합니다. 내가 말하는 이 일도 내가 하리니. 하나님이 원래는 여기까지 마음은 없으셨습니다. 모세의 집요한 기도와 요청으로 내가 이 일도 할 텐데 그 이유는 뭐냐? 너는 내 목전에 은총을 입었고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알미니라. 자, 이스라엘 하는 거 보면 꼴 보기 싫어서 그냥 다 내팽개치고 싶지만 내게 은총 입은 자 한 사람 모세를 통하여 모든 이들을 구원하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으신 것은 우리를 살리기 위하심이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직접 나선다면 이 더럽고 추한 우리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설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그런 큰 은총을 입을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은총 입은 자, 너는 내 사랑하는 자요 기뻐하는 자라고 하신 그 아들 예수님 때문에 그런 은총을 입게 된 것이죠. 이런 연대하는 은총을 하나님께서 모세와 또 모세의 기도로 그의 백성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자, 이렇게 말씀하시자 모세가 18절에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기도합니다. 그건 뭐냐? 18절에 보면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자,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여러분 주의 영광은 하나님이 그의 백성과
확실히 동행하시는 징표죠. 주님이 떠나시면 영광이 사라집니다. 여태까지 모세는 하나님의 영광을 친히 목도할 수 있는 기회가 몇 번 있었습니다. 제일 먼저는 언제냐? 이 호렙산에서 예전에 양치러 왔을 때 가시나무 떨기에서 하나님이 불타는 떨기 가운데 모세를 부르실 때 하나님의 영광을 봤죠. 또 시내산 아래에 갔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구름과 불 가운데 임하는 걸 보았습니다. 여러분, 호렙산에서 부르실 때는 모세를 부르기 위해 영광을 드러내신 겁니다. 모세를 부르기 위해. 부르실 때 마주하는 영광이 있고요. 그 다음에 시내산 아래 또다시 왔을 때는 하나님이 그의 백성을 언약 백성으로 삼기 위해 언약을 체결하기 위해 임재하셨죠. 그러니까 언약 백성으로 맞이하는 영광이 있습니다. 부르심을 위한 영광이 있고 언약 백성으로 맞이하는 영광이 있고, 이제 모세가 구하는 영광은 뭐냐? 언약 백성의 미래와 관련한 영광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거든 영원토록 함께 하시며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가 가는 길 가운데 비추시고 함께 하옵소서. 그래서 과거, 현재, 미래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동행하기를 구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평생에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 간절한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죠. 그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 주겠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21절에 말씀합니다. 20절에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자, 이 말은 뭐냐? 모세가 아무리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보고 싶어도 그가 하나님의 영광을 친히 대하면 그 거룩한 영광의 임존 앞에 견디지 못하고 죽어버린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 앞에 설 수 있는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그 심지어는 이사야 6장에 보면 천사도, 날개 6 달린 스랍 천사도 하나님의 임재 앞에 있는데 두 날개로는 날고 두 날개로는 얼굴을 가리죠. 두 날개로는 발을 가리고 혹여나 부정한 것이 있으면 하나님의 영광 앞에 견디지를 못할 걸 알기 때문에 가립니다. 견딜 자가 없죠. 여러분, 이 영광을 견딜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고, 나중에 우리가 예수의 보혈로 완전히 죄 씻음 받고 몸의 부활을 경험해서 주님 재림하실 때 완전히 우리 몸이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할 때 비로소 하나님의 영광을 견뎌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 몸을 갖고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게 되죠. 그 전까지는 한계는 인간의 육신으로 이 영광을 견뎌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21절에 자, 저 곁에 한 장수가 있는데 너는 그 반석 위에 서라. 내가 지나갈 때 너를 반석 틈에 두겠다. 자, 이 반석이라는 건 그 광야에 보면요, 이게 이제 그냥 산, 우리처럼 돌산이 아니라 이 지역에는요, 돌 사이에 이렇게 석회암과 같이 구멍이 숭숭숭숭 뚫린 게 많습니다. 양치기들이 광야를 지나가다가 이런 데 딱 들어가서 뜨거울 때 더위를 식히고 이렇게 있죠. 그런 모습들. 그리고서는 하나님께서 내가 이 갈 때 너를 지나갈 때 여기에 숨기겠다 그러죠. 하나님의 영광이 지나갈 때 하나님의 손을 덮었다가 거둘 텐데, 그때 너가 볼 수 있는 건 뭐냐? 내 등, 뒷모습을 잠깐 보겠지만 얼굴은 보지 못하래. 여러분, 지금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간 겼을 때는 극히 거룩한 상태입니다. 금식하면서 극히 거룩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요 정도만 허락해 주신 거죠. 그러니까는 사실 모세는 자기가 구하는 게 뭔지 제대로 알지 못하는 상태죠. 영광이 함께해야 된다는 건 알지만 그 영광을 직접 보고는 견디지 못한다는 것까지는 미처 몰랐죠. 그러자 그 구하는 것조차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맛볼 수 있도록, 100%는 아니지만 잠깐 맛볼 수 있도록 덮으시고 지나가 주시죠. 그리고 이것을 통하여 모세는 마침내 하나님이 우리와 친히 함께 하신다, 그 확실한 약속을 붙들고 다시 내려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집요하게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중보의 자리로 나아갈 때는 집요하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백성을 그냥 저버리지 마시고 대충 내팽개치지 마시고 친히 함께 하옵소서. 이 기도가 오늘 이 아침 우리의 기도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이 새벽 주 앞에 나와 간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친히 주의 영광을 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